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수요일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 나와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올 때에 우리 청년 회장님이신 박종성 회장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라고 한 인사를 한 말씀 하신 후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특송 후에 올해 1월 달부터 고등부 전도사님으로 담당으로 부임하신 김봉수 전도사님 성도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가운데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단기팀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단기 선교 준비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한인교회에서 배우고 느낀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하고 무사히 한인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네, 고등부 김봉수 노사입니다. 고등부를 위한 기도와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덕분에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마술책을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웠습니다. 불에 다 태우고 보니까 은으로만 5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하나가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은 하나가 7만 원 정도로 보면 5만 개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어림잡아도 35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책들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부흥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또 아볼로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말씀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섰기 때문에 이단도 잘 걸러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도 말씀에 잘 분별된 교회였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해서 많은 장점이 있고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해서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10년 정도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대 사역은 아니고 밴드와 보컬을 이렇게 구성된 팀을 가지고 SFC 경남, 경상남도 수련회나 부산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인도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덕분에 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도 인원이 많은 교회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또 인원이 적은 교회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교인이 적은 교회들도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고 또 월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유하고 또 찬양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와, 이런 교회에서 찬양팀이 있나? 근데 지금 보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부에도 찬양팀이 잘 꾸려져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예배자를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악기와 시스템은 있으나 예배자가 찾기 힘듭니다. 예배가 익숙해져서 사람은 있어도 섬기는 사람은 있어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억지로 사람이 없어서 드럼을 치거나 또 알바하듯이 차라리 악기가 없고 실력이 부족해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팀의 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찬양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찬양팀뿐만이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도 신앙생활은 잘 유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줍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시록 3장까지는요 땅에 있는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계시록 4장과 5장은 그 포커스를 하늘로 맞춥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4장에서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등장합니다. 3절이죠. 읽어보면 하나님을 정말 보석처럼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정말 영광이 정말 보석처럼
빛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석처럼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가까운 데 보면 24장로들의 보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즉 24가 되는 건데,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24장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4장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어디에 앉아 있냐면 변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변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24장로가 앉아 있는 보좌를 영어로,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데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throne이라고 합니다. 드론이 아니라 throne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랑 같은 보좌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24장로가 앉아 있는 보좌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throne, 24장로가 앉아 있는 보좌, 즉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보좌는 throne이라고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청교도가 번역한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시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앉는 자리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이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보좌는 시트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24장로가 앉아 있는 보좌를 청교도처럼 낮춰서 시트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throne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앉은 24장로가 주님이 앉으신 보좌와 똑같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와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노래와 감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수많은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네 생물이 부르는 노래,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온 땅과 하늘에 있는 만물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수많은 노래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웅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노래들 가운데서 단 하나 주목해야 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다른 모든 찬양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사실 저는 찬양인도 사역을 했지만 노래는 잘 못 부릅니다. 근데 학생 때 제가 교회에서 찬양대를 억지로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소프라노를 하다가 음이 계속 처지니까 이제 알토를 그 찬양대원 그 지휘자께서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래 못 부르길래 알토를 시키시나. 죄송합니다. 그땐 잘 몰랐어요. 얼마나 그때 억울했냐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참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 혹시 소향이라는 CCM 가수를 잘 아시나요? 예, 잘 아시는군요. 장난 아닙니다. 돌고래에서 막 하면서 막 쭉쭉 뻗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그 고음을 지르실 때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올 때 그 화음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하니까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실력적으로. 그 천사들은 실수가 없는 자들이죠.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저희를 비교했을 때는 정말 탁월한 실력과 감동이 천사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 내 생물이 흉내낼 수 없는 것, 온 땅과 온 만물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찬양의 독특함과 특징이 저희를 대표하는 24장로들에게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 생물을 흉내낼 수도 없고 천사들을 가질 수도 없는 여러분과 저만이 가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 감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4장 10절에서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는 천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찬양의 자세입니다. 아주 독특한 찬양의 모습이죠.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all down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핍토라고 해서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너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보좌에 앉아 있지를 못해서 털썩 넘어져서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주셨던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끝없이 많은 것들이 교회와 성도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실패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영광스럽게도 그냥 의자에만 앉게 해주시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은 보좌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정말 힘들었지. 땅에서 살면서 아픔 많았고 실패 많았지만 하지만 너희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보라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fall down, 털썩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돌려드렸을까요? 왜 돌려드렸을까요? 이들에게는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가장 하나님의 가까운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와 똑같은 의자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존귀하게 대해주시면서 주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자 차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세울 곳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보좌에 앉혀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셨는데 눈물 닦아주셨는데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fall down 하면서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어리석고 지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서 참 놀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시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우리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 뭐로도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돌로도 만든다고 하셨죠. 천사 쓰시거나 돌을 쓰시면 우리보다 예수님 더 잘 섬길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 막힘없이 정말 잘 하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셔서 권면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천사들이면 일군 충분하고 돌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권면하시면서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도 흉내낼 수 없고 내 생물도 흉내낼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만 가지는 것. 주님, 제가 너무 한 게 많고 부족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죄와 허물 가려주셨네요. 주님,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직분을 맡고 일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저는 무익한 사람이고 주님 주신 면류관을 차마 못 쓰고 있겠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이 있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하늘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과 예배가 생겨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많이 당해봤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 주시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전락하는 것, 그것보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모든 평범한 것은 사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적인 것, 때가 되면 예배 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끊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교회 갈 수 없고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연산동 교회라는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총 16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제가 누렸던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운동하고 축구하는 것.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20대 초반에 나오게 되고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었던 그 교회가 규모는 작았지만 그 교회만큼 좋았던 교회도 없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감격과 또 예배와 그 감동과 열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해지셨나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 감격들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일상을 살아가며 감격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익숙해져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 표인 것 표처럼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